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증거요 우리 삶의 빛이요 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통찰을 주시옵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며 특권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여러분과 계속해서 많은 시간을 걸쳐서 이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인가 또한 계속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 교회란 무엇이란가라는 것을 여러분 주보 뒤에도 제가 써놓았는데요. 스크린을 보시거나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란 예배당 건물이 아니다. 예배당 건물은 교회가 회집하는 장소일 뿐이다. 교회란 예수의 몸이다. 교회란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찢기고 상하여 죽은 몸이다. 교회란 예수의 무덤에서 살아난 부활의 몸이다. 교회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믿는 모든 자의 모임이다. 교회란 예수와 신비한 연합을 이룬 한 몸이다. 교회란 예수를 머리로 하고 한 몸이 된 지체들의 한 생명 공동체이다. 교회란 한 생명의 유기적 공동체다. 교회란 예수의 죽고 부활한 생명을 공급받은 새 생명의 공동체이다. 교회란 죄악된 방식으로 살던 삶의 전 영역을 의와 거룩에로 방향을 전환한 자들의 거룩한 모임이다. 교회란 죽었던 의식이 살아나서 육으로 살던 모든 삶의 방식을 바꾸어 영으로 사는 자들의 모임이다. 교회란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교회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빛이다. 교회란 생명의 길을 안내하는 진리의 등대이다. 교회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시대나 어떤 인종이나 세계 어느 지역이나 상관없이 한 믿음을 가진 한 생명 공동체이다. 교회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교회에 여러분 기대가 있으세요? 아멘. 대답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는 교회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다 놀라셔서 교회에 소망이 없으세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11년 전에 어떤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 소망이 없습니다. 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교회에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분이 교회 생활을 하셨고 또한 특별히 이 이민 생활에 교회에 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또한 상처를 너무나도 많이 받으셔서 저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과 저 또한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말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으셔서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그러한 교회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전이다라고 고백하지만 저희들 또한 이민교회를 겪으면서 우리 생각하기에는 교회에 소망이 없고 교회에 그 어떤 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쩌면 형편없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 교회는 영광의 자리이며 그 위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왜요?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묶여진 저희들이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묶여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충만케 하시며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며 만물을 이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하신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것이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할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즉 예수님과 묶여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루신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으며 교회를 통해서 양육하고 교육하는 책임과 기능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하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회는 누구와 묶여져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뭐라고 하십니까? 알페와 오메가신, 즉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와 함께 묶으셨고 교회를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과정에도 함께 하시고 장차 미래에도 환난과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온다 해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인 이 사단 마귀는 이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를 찢으려고 하고 분쟁하게 하고 시기 질투 가운데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은 잠시도 쉬지 않고 자기의 일을 분주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약간의 틈만 있으면 이를 거점으로 조금씩 세를 확장하여 결국 이루고 마는 것이 사단의 끈질긴 습성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될 것이
이 사단의 결국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보시듯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사단과 마귀는 끝내는 어디로 해서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렇게 벌을 받는다고요? 예,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과 마귀는 자기들이 어디로 갈지를 알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거짓과 속임수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사단은 예수님과 함께 묶여져 있는 교회, 즉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를 가진 속임수와 유혹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로 교회를 찢어버리려고 하고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어떠한 영광의 자리에 있는지를 기억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교회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주 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은사를 준 것도,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것도 다 무엇 때문에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것이며 은사를 주시며 또한 함께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19절을 잘 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바뀌었다는 것이고 신분이 바뀌었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과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이제는 바뀐 그러한 삶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그 윗절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전에는 누구였는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셨는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2장 12절을 보게 되면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지만 13절 예수님의 피로 멀어졌던 자들이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14절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 율법을 폐하시고 화평하게 하셨으며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17절 친히 오셔서 평안을 전하셨고 18절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며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 즉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나그네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잠시 머무는 자들도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부분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또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뭐죠? 하나님의 권속이죠. 이 하나님의 권속을 보게 되면 이 한문 저도 처음 보는 건데요. 돌아볼 권 그리고 엮을 딸릴 속,
그러니까 권속, 서로 돌아봐주는 관계라 딸린 식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권속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식구라고도 하죠. 식구는 뭡니까? 밥식자에다가 입구자를 해가지고 밥을 함께 먹는 관계, 그러한 식구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식구가 그런 식구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이 오이케스옷이라는 그 말인데, 혈연이나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닌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권속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고통과 희생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과 묶여 있는 것은 영광의 자리이며 감사의 내용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나님의 그 식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한 분만 아멘 하시네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같은 식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멘.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함께할 식구며 혈연과 육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식구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며 식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 아멘이라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아멘을 좀 주저합니다. 왜요? 아닐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묶여 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즉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따로따로, 우리가 예수님과 묶여 있지만 다른 분들하고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21절, 22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한 함께 지어져 나가는다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권속이며 하나님의 식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아, 저분은 맞아, 구원받아서 천국 가겠지. 그러나 내 식구가 아니야.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들거든. 그렇게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식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곳에 우리를 모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함께 모이게 하신 것이 실수입니까? 아니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분은 식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자라나게 하셨고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여러분이 함께 이 복음의 빛 우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냥 우연으로 어쩌다 보니까 갈 곳이 없어서, 아니 담임 목사가 보니까 괜찮더라, 키도 크고 생긴 곳은 좀 그렇지만 말씀은 좀 그렇더라 하면서 오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곳으로 부르셨고 함께 모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모으게 하신 것이며 우리 모두를 통해서 서로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부르시고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덕분에 내가 괜찮아지고 세워지고 있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도 세워지고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분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지 그 힘듦과 고통과 아픔과 실수와 또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이 없어야지만 우리 교회가 더 거룩해지고 좋아지고 또한 건강해진다고 그렇게 생각할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게 되면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되면 이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투쟁과 또한 어떠한 다툼을 벌입니까?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너희들이 틀렸다. 내가 맞다. 너는 은사도 없지 않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사도도 아니다. 우리처럼 은사도 없고 그 무엇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팔을 나누고 싸움을 하고 다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부분이며 한 지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잘못된 것은 내 몸의 일부가 잘못된 것이지 다른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 어떤 분이 아프면 모두가 아파야 합니까? 안 아파야 합니까? 다 아파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요? 우리가 생각할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 교회가 따로따로 우리가 예수님과 묶여 있다고 생각하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또한 어떤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한 어떤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할 때에 우리는 비방하고 또한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식구며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진적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연결되었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에 묶여져 있으며 한 식구, 한 권속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을 가면서 왜 갑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가죠.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러 가는 중입니까? 누구를 핍박하러 간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에게 사울아 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느냐? 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시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누구를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져 있고 교회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그 어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게 되면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핍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핍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죽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핍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며 함께 묶여져 있고 또한 교회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누구를 비방하거나 또한 어떻게 하게 되면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이간질시키며 누구를 또 계속해서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이며 어렵게 하는 것이며 핍박하는 것이며 또한 누구를요?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이간질하며 박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이며 하나님의 권속이며 식구이며 함께 그리스도와 묶여져 있는 영광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과 사랑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지켜가야 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과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다 동원하여서 이 하나됨을 지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로따로 예수님과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 같이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함께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떼어놓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된 것을 모르게 하며 성령이 하나 된 것을 부정하게 만들며 믿지 않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거짓으로 속임수로 저 사람은 교인이 아니야, 저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 저 사람은 없는 게 더 나아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교회를 공격하며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우리의 적은 다른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 혈육이 아니라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며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며 함께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몸이며 하나님의 식구이며 권속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속이며 거짓하는 계속해서 우리를 싸우게 하는 다투게 하는 그러한 사단이 우리의 적이지 다른 사람이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식구이며 우리의 권속이며 우리가 사랑해야 될 감싸야 될 또한 우리가 품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식구이며 권속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기에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분들도 혹 있을지도 모르고 육신에 속한 성도도 있고 성숙한 성도들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모인 것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모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실수와 실패와 감사할 내용과 또한 또 칭찬받을 일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나가는 것이며 지어져 나가게 하시며 서로서로 의지하며 감사하며 또한 나누며 베푸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나아가며 이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를 부르셔서 서로서로 배우고 아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고 섬기게 하고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를 키우십니다. 또한 교회를 지어져 나가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말씀으로요.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세워져 나가게 하십니다.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 영광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속임수와 사단의 그 거짓 말에 속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식구이며
옆에 있는 분이 통해서 또한 다른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어져 나가고 세워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또한 다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것이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있어서 당신이 있어서 우리 장로님이 있으셔서 권사님이 있으셔서 집사님이 있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눌까요? 감사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다 있기에 우리가 이만큼 자라나는 것이고 주 안에서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고 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며 저분이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무릎 꿇고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서로 돌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싸며 계속해서 사랑의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빛 우림교회가 한 식구이며 한 가족이며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 안에서 날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시며 또한 용서하시며 격려하시며 또한 베푸시는 그러한 영광된 자리로 또한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늘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며 감사의 내용인지 다시금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직 미숙하여서 교회에 소망이 없는 듯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 교회는 영광의 자리이며 그 위치는 저희가 헤아릴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교회로 부름을 받아 교회로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영광의 자리인지 다시금 알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의 빛 교회로 함께 부르신 분들과 함께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